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제82차 ROTC 17기 기독 신우의 조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알기언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회원 배가와 건강을 위하여 네 번째 6월 64 신우회와의 초청연합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기들 그리고 동기 가족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 있고 수술 받아야 되고 수술 받고 있는 분들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리고 추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해서 약 5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년 이름 예배를 기름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동기들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를 나중에 영원한 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정확한 배출을 인축하고 제가 잘 하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소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기언이 발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 충성하는 복들을 알기언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뢰와 알기언이 회원이 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월 육서 신우의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내게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관리하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회복과 사랑하는 아버지 바라보는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들의 성의 건강 회복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진정을 시켜주시옵고 주대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사 역정함이 차고 그리고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지가 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제공주여 대상 박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기름부 인치 역사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독 군인의 기도를 합독하시고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 대해 총을 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나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오른쪽 우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는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알기연 17기 동기들을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을 국가의 간성인 장교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살아온 삶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죄와 허물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 현실은 대통령의 탄핵과 6월 3일 있을 조기 대선의 한가운데서 혼돈과 극단의 나눔으로 미래의 희망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10일 있을 6435기 믿음의 형제들과 여주 야외 예배와 6월 21일 예정된 KVMCF 주간 예배에도 연합하고 동참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알기연 17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임원단과 수고하는 손길들의 수고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용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네팔 선교 봉사 사역으로 수고한 박선영 동기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역의 간증이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이카 봉사단으로 사역 중인 김동엽 동기에게도 늘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최세훈 목사님과 환우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기들과 가족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이 민첩하고 정확하게 하시어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동기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신앙과 삶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동기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로 김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어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는 얼마 안 되지만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 테라피를 하고 늦게 왔는데 정신이 머리가 멍합니다. 잠 항상 4시간 자다가 2시간 자고 나니까는 리듬이 깨지니까 머리가 멍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듣기 가장 황홀한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가장 이세 장자인 엘리압이 장자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상속이 되니까 엘리압만 눈에 보이고 막내였던 다윗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보물은 숨겨져 있어서 겉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외모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보는 분에게만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뭔가를 내가 무엇을 만나니 내가 무엇을까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 보실까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별로 좋은 장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때 유대교가 장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가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죠. 무시해버렸죠. 저건 목수의 아들이 주제에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사울을 역사 속에서 불러 쓰시다가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 쓰시잖아요. 왜 다윗이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에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듣게 됐는가? 이것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다윗이 엄청나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 8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도 한 60번 정도 다윗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윗은 정치가이면서 시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군인이면서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면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약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6절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긴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울과는 달리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그 열정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방식대로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늘 여쭙고 물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진정한 왕이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었죠.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여러 가지 시편에 고백되지만 시편 1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쓴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보는 대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여러분들 접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 기간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여러 전쟁을 많이 합니다만은 승리했다고 기록한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늘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책들을 다 제거하려고만 노력했던 사람이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한 번도 그가 승리했다고 표현된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앙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내가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공격이 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듣지 않고 아니하고는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공격으로 블레셋의 전략은 완전히 와해돼 버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또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원으로 하지 않고 무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300명의 용사들, 다니엘의 300명 정예 용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작은 수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정의 요원이기 때문에 뽑는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많은 수는 필요 없다. 나는 네 작은 수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니엘의 300용사 절대로 정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지 정의 용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금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답을 딱 구해놓고 기도하잖아요. 3일 동안 안 주면 안 하게 되고 그런 기도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서경수 목사님, 우리 나누가 기쁨의 그 이사장이었는데, 그분의 정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금식을 하면요 해결될 때까지 합니다. 며칠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끝에 답이 올 때까지 금식한단 말입니다. 그래봐야 최고로 해봐야 22일인가 했더라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답이 올 때까지 그것밖에 안 되지만은 하여튼 답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금식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3일 금식 기도, 이거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 바로 우리 찬양의 일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7번씩 찬양한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전후로 한 번씩만 하고 잘 때 한 번 해도 7번이잖아요. 그렇게 매일 했다는 거. 그러니까 7번이나 꼭 횟수로 7번이 아니라 정말 온종일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7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일 뿐 아니라 늘 찬송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번씩 하루 종일 찬양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기에는 찬송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후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올 때 그는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옷이 바지가 벗길지도 모르고 하던 춤을 춰,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춤을 췄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쓴 시편들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정말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밧세바가 왕비로 있던 기간이 최고로 더 어떤 왕비가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우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6절만 다윗 왕이라고 한 번만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간통을 통해서 솔로몬을 얻었다는 죄악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모살을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전장에 맨 앞장 서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인 교사형이 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로 어마무시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무엇보다 그가 죄를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멋지게 회개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렇지만 눈물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쳤던 사람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얘기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뉘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축복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젯밤에 3시간 동안 계속 회개만 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계속 마음속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는 것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영성 테라피를 했던 건데 지루할 정도로요. 그리고 짜증날 정도로 질문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과 감정을 분리하는 일이 이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일과 감정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 관계는 누가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어. 감정을 일과 이렇게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하여튼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희한한 계기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야외를 갔다가 집에 오는 날 즐겁게 놀다 왔어. 근데 그 집사님이 여기다 세워주세요 했는데 기사가 깜빡이고 더 가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세워주는데 안 세웠냐?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거기서 안 세워줬다고 교회로 안 나올 인연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과 교회에 나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딱 연결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리하는 작업들이 이제 우리가 테라피를 하는 건데 어제도 그런 걸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토로하고 좀 바닥날 때까지 토로하고 했던 그런 치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거나 다시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이라 너무나 말로는 회개하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해놓고도 또 돌아오면은 우리 그 일을 저지르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도록 자신이 미워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는 부끄러워해도 회개하는 죄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그 앞길은 파멸과 고통만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상담학을 꽤 공부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상담학 교수님들 절대로 목사님들이 상담하지 말라고 성도들 상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개인사의 문제를 목사님한테 다 고백하고 치유받고 나면요 창피하니까 교회 안 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는 해결받아도 그 부끄러움이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슈퍼바이저한테 연락해라. 상담사하고 연결해서 치료받게 해야지. 그래야 교회에 나오지. 목사님한테 다 털어놓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들이 직접 성도들에게 그런 깊은 상담을 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상담학을 나도 대학원에서 3학기나 공부했지만 절대로 상담 내가 좀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습이 되고 연습이 되지만 그 사람 인생은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남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상담사 해라 하고 늘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죄는 부끄러워도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은 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파멸과 고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가져오는 무서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흔적도 없이 도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없애주시는, 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겨주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맑게 씻어주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 얼마든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사라지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지은 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시편 5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자, 51편 16절 17절 한번 읽고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기뻐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이었는데, 어찌 보면 다윗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천국, 천당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사회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나라,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죠. 국가의 3대 요소 아시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조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실제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천국이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처럼 살아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잖아요. 전쟁의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옮겨야 되니까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옮겨야 되니까 성막이 필요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정착되고 그러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늘 성전이란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가 있어. 역대상 28절 3절에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전쟁을 해서 많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대목을 목사님들이 피를 흘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다윗은 성전을 못 준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쟁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명령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이해했어. 근데 그게 죄가 된다고요? 아니요. 임무가 너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임무가 너희한테 달려있어. 평화의 시대에는 평화의 이름 솔로몬도 평화의 뜻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평화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임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28장 그 지절에서 29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못 짓겠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그 가물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역대상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22장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 한 9조 원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억짜리 교회를 9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열정으로 이 성전 건축 준비에 임했는가를 짐작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말로 얘기한다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서 그러고도 이렇게 기뻐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냐?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서 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것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입니다. 이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김영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등대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17기 동기 성도 되기를 간구하는 고개 숙이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부 순서입니다.